자,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이 담겨 있고요. 한 가정의 비어버린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순종이 담겨 있고요. 한 남자의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할 텐데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그 기근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결국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 속에는 상실과 절망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 괴로움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무엇이 존재했냐면 비우심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비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움이 때로는 조금 과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룻의 등장이었습니다. 주인공 룻이죠. 룻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밭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그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게 마침이 끝마침이 아니라 때마침이에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룻기에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우연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때마침 거기를 지나간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다 맞춰놓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 내가 때마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본문을 봤어요. 자,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룻은 단순히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호를 받았고요. 물을 마셨고 식탁의 초대를 받았고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은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비움의 삶 속에서 체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그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까지 그 룻이 받았던 음식을 나오미에게 나눠주면서 은혜가 옆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봤냐? 은혜라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3장에 가면요, 나오미가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었던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나가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그 나오미가 끝내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신이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은혜는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멈춰 있질 않아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바라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룻이 순종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비유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시기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냥 몇 번 안 본 그 남자, 그 술 마시고 그 조금 알딸딸해가지고 기분 약간 좋을 만큼 먹었던 그 남자가 누워있는데 자기 드레스 입고 눕는 게 가능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그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민망한 일이고 보장된 일도 아니었어요. 위험한 일이고 오해받기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순종했어요. 순종했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기 3장 18절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단지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앉아 기다리는 것까지 바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에요, 이것이. 순종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은 순종은 할 수 있어도 기다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기에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막 해버려요. 내가 그 길을 여기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해버리고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까지 잘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비움과 섭리와 은혜와 결단과 기다림,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을 맺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단지 한 여인의 인생에 잘 풀리고 거기서 잘 풀리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장황했던 2년 전의 설교의 요약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저도요, 제 설교를 다시 이렇게 막 들춰보고 영상을 보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 설교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보다는 제가 지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기 전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그전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영상을 보거나 설교 원고를 보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도 주님이 쓰셨고 이 설교도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설교를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설교 원고 이렇게 듣는데 말은 좀 버벅여. 말은 좀 말 잘 못해. 그런데요, 내용을 듣는데 제가 예전에 썼는데도 주님이 참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설교를 쓸 수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제가 설교의 그 2년 전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이 4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오늘이면 저는 룻기가 끝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거나 저의 버벅임을 보지 마시고, 이 설교도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설교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서 있습니다. 자, 성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드나드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그 성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의 위에 지금 보아스가 서 있습니다. 자, 성문에서 무언가를 외칠 때 성문의 위에서 무언가를 외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보아스가 거기를 왜 올라갔냐, 당시에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무언가를 확증할 때 성문 위에 올라가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래가 확정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장로들에게 뭔가를 확인받고 선포할 때 그 성문 위에 올라가서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공적인 자리에 보아스가 올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지금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본인 개인이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 판단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이것들을 확증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저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꽂혔습니다. 마음이 다시 한번 갔어요. 마침. 왜냐하면 룻기 전체에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단어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마침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침 사람을 만났고, 마침 그 자리에 있었고, 마침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만났고, 뭐 했고, 마침 뭐뭐 했고.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엮어가신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침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쓰지만 그 마침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침은 우연의 언어가 아닙니다. 섭리의 언어예요. 우리는 자꾸만 삶을 즉흥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건만 보고 기뻐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신다, 이거 안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되게 우리의 계산보다 조용하고요, 우리의 예상보다 정교하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침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마침이 쓰여진 때가 언젠지를 좀 보길 원합니다. 이 단어,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에 쓰였냐면요, 좋은 일이 풀리는 장면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가 계산되는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요 세우고 장로 10명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엘리멜렉에 속한 기업을 팔게 될 상황을 설명하면서 먼저 기업 물을 사람,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지금 그 룻과 함께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아스의 룻의 상황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룻과 나오미와 룻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거둬 줘야 합니다.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인 둘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자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남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지금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고 그 다음이 보아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그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을 책임져 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좀 정직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의 재력이나 보아스의 상황이면 그냥 룻을 데려가 살아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고도 그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편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나한테 올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아스가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도 되지만, 내 힘으로 뭔가를 쟁취해도 되지만, 그럴 재력도 되고 능력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순서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편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진 않은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끌어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짧지만 잠깐의 그 은혜, 잠깐의 가르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친족은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기업을 물어줄래? 네가 기업 물을래? 당신이 기업 물을 겁니까? 이 사람들 책임질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네, 내가 물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자기가 허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보아스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4장 5절 말씀인데요, 여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일은 단순히 그냥 부동산 거래처럼 그냥 땅을 사고 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품어야 하고요, 가문의 이름까지 이어야 하고 책임지고 책임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일은 얻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투자처럼 보였던 일이 희생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보아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머릿속으로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가까운 친족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손해였어요. 손해. 땅을 사면 재산이 들어가고요, 윷을 받아들이면 책임을 지고요, 나중에 태어날 자손을 통해서 기업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맞습니다. 손해가 맞죠. 누가 봐도 손해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이 그의 판단을 단순히 엉터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손해볼 요소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손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손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손해를 눈앞에 계산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보이면 멈추죠.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를 더 큰 뜻 안에서 해석하십니다. 성경은 손해를 손해 아닌 척 하지 않아요. 손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해가 맞죠. 누가 봐도 손해예요. 자,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손해가 없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손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게 아니라 손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는 손해이지만 그 손해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가까운 친족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에 내 손해가 크게 걸려 있으면 주저하진 않나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내 계획이 흔들리고 내 시간을 뺏기고 내 삶의 안정감이 깨트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점점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실제적인 희생을 요구하면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사랑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그 손해가 진짜 손해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느 한 친족을 비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말했던 이 말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내가 감당할 형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건 좀 힘듭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손해를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이 친족의 말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서 있습니다. 보아스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선택을 해요. 그는 조건을 알고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 선언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언약적 책임의 수락입니다. 보아스는 단지 룻이 불쌍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를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요. 보아스가 했던 행동은요, 그냥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보아스의 이 모습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손해를 감수하신 분이에요. 똑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안 해도 돼요. 아까 말했던 보아스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을, 또 보아스를, 나오미를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과 동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만한 손해가 또 있을까요? 이보다 비효율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보여줬던 행동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냥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서 바로 손해를 덮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내 안에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손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손해를 덮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가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제가 점프를 빵빵빵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으시면서도 좀 약간 여기가 이렇게 넘어왔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해야 돼가지고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앞을 좀 줄였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나를 좀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작년 8월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한 소그룹실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손발이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교육자들과의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11월 또는 12월까지 사역을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오신 지가 반년 정도 되셨을 때였는데, 부임하신 지 반년 정도 되셨을 때였는데 저희한테 사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참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라는 고민 가운데 제가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나이도 그래도 꽤 차서 어디에서 불러주긴 할까? 내가 또 다른 사역지 가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막 화가 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8월 말에 그런 일이 있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좀 제가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막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좀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저 잘하고 있던 사역 마무리하고 이 교회로 왔는데 왜 1년 반 만에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거죠? 라고 제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많이 났는데 막 티는 많이 못 내고 제 스스로한테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달이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 내가 한 거야. 저는 분명히 화가 나가지고 이거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가 왜 이럴까? 그러면 뭐 책임이라도 좀 져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안 보이는 거죠. 다른 교역자들은 여기저기 막 알아보면서 사역지를 구하는데 사실 저는 좀 이제 그런 시간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전 이제 뭐 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저의 마음 안에 교회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한테 이제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하자라는 말이 제 마음 안에 너무 깊이 남아서 다 고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주님, 그럼 저 뭐해? 어떻게 교회를 해요? 제가 청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은 너무나도 싫고요. 개척 제가 개척 여기 말고도 그 전에도 제가 분리개척 한 교회에 있었다 왔거든요. 2번 분리개척 한 거예요. 다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저 개척은 너무 싫어요. 개척 안 할래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싫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그 원망했던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안 보이는 거죠. 저랑 하나님과 그 시간만 독대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교회 하라면서요. 어떻게 해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저 개척교회 할 만큼의 모든 조건들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네. 신기하게도 저한테 이것 가르쳐 주시고 저거 했는데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개척교회 할 만한 그런 스킬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영상 편집 잘하잖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 이렇게 음향도 했잖아. 너 잘하잖아. 뭐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건물이 있는 교회 말고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온라인 개척 한번 해봐 라는 마음이 주셔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주님, 그러면 교회 이름이라도 하나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주님이
야, 온라인 개척이면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작은 거잖아. 한 뼘만한 거 거기서 네가 교회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교회 이름을 한뼘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컨텐츠를 막 올렸어요. 올렸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의 상황을 들으시고 너 교회 하면서, 너 그 한뼘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도 좀 도와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 그거 그만두고 이거 해줘 라고 했으면 저 안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 목사님이 너 그거 할 거 해. 여기서 장비 사용할 거 다 사용해. 그러면서 네 교회하고 우리 교회도 같이 도와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마음이 확 녹았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히 저 손해에서 시작했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점점 그 손해를 지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그 교회 그 목사님 뭐 이름도 안 올려요. 이제 거론도 안 해요. 그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그 목사님 저는 주님이 저한테 맡겨진 사명,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제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설교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주중에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일은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 교회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잘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손해를 우리가 손해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손해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계산된 것보다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몸도 그렇고요, 상황도 그렇고요, 재정이 그렇고요, 가정의 관계가 그래요. 내 새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 왜 저런 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지? 내 시간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지?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람하고 왜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지? 손해를 따지다 보면 끝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손해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손해만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손해는 손해인데 손해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손해로 안 보는 그런 상황까지 그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은혜가 더욱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